욥기 강의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옵소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라는 물음 앞에 섰을 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나의 소행으로 인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하옵소서. 저의 메마를 대로 메마른 영혼이 숨가쁜 기도를 홀리지만 유리할 때 교만했고 불리할 때 비굴했던 저의 모습이 제 영혼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로 하여금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냉정한 말로 상처 주었던 일이나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교만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임금처럼 말하며 벙어리처럼 침묵하게 하시고 얼음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겁게 살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육체에 건강을 주시고 희미해지는 정신에는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물난리로 인하여 고통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장마 기간 동안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양식과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6장 찬송드립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난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님 만남에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예, 오늘 엽기강의 10번째 시간, 오늘 6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신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욥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원래 악과 선인데 그 선을 어떻게 구분할까? 우리가 쉽게 이원론으로 나눠서 이것은 악이다, 저것은 악이다, 저것은 선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을 악하게도 만들고 또는 선하게도 만듭니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의상 선악과 행복과 불행을 나누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이고 악인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복이고 저주인지 좀 전부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좌우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내 삶의 결정적인 운명을 만드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고요, 또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는 것, 선과 악, 행복과 불행,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서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를 쓰면서 어떨 때는 그것이 이제 선이고, 어떨 때는 그게 저주다, 어떨 때는 그게 축복이고, 어떨 때는 저주다,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주와 축복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주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선다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이라고만 본다면 또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그대로 그냥 불행한 사건으로서 저주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라고 여기는 사건이 좀 잔인하지만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일 겁니다.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1장부터 사실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지금 욥이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이 불행한 것 같지만 나를 들어 올리려는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완벽한 인간이라 취급되어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인물들이 세상적 시각에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오늘 이 욥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혹독한 시험을 당하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22장 1절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시험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니사라는 동사가 쓰여지는데요. 이 니사라는 시험하다라는 이 동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쓰셨던 단어인데 개인에게는 잘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거든요. 구약에는 이제 그게 아브라함과 욥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쓰였을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시험을 당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에 이끌려 사막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였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고요. 하늘에서는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다. 그때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왜 이때일까?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오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막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합니다. 전제되는 게 있잖아요. 성령이 이끌어간 것으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몰려나가 사탄의 시험을 40일간 받게 되는데 그 시험 이야기의 내용의 펼쳐짐이 바로 욥기다. 여러분, 아주 은유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욥기를 생각하면, 욥기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아무 죄 없는 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의 이해, 욥기의 이해에 달려 있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 5장은 친구인,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의 이제 교훈과 훈계와 설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주어졌고요. 이제 욥이 대답하는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자, 욥의 주장은 그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현재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정당하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게 됩니다. 자, 왜냐? 난 재산의 전부를 날렸고 내 10명의 자식 모두 잃었고 내 피부가 다 찢겨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평 안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죄를 졌다면,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죄를 졌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불평 안 할 수가 있느냐.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너는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에게 시험이 왔다고 하는데, 욥은 그거예요. 나 그거 인정 못하겠다. 너는 당대의 지혜자로서 너의 그 알량한 지식의 한계 내에서 그게 이제 인과응보신학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차라리 그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해라. 이게 엘리바스의 이제 요약인데, 욥의 대답은 그겁니다.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라. 그리고 내가 당한 재난을 저 저울에 올려놔봐라. 난 너무 분해서 잠을 못 자겠다 이거예요. 내가 당한 재난을 저 시장의 저울에 올려본다면 네가 보고도 네가 깜짝 놀랄 것이다. 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3절에 저울에 올려본다면 저 바다에 흩어져 있는 저 모래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저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도 훨씬 무거운 재난과 고통이 나를 완전히 겹싸고 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을 해요.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건데 이 표현은요, 앞에 걸 얘기해 놓고서 그런 이유로 내 말이 좀 거칠게 나왔구나라는 것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죠. 전능하신 분이 그랬죠. 전능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샤다이, 엘 샤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전능하신 분,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고요.
우리가 저저번 주에도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욥기에서는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자는 이제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 하나님은 창세기에 많이 쓰였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엘로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명칭인데 기원전 24세기에 그때부터 사용하던 하나님의 명칭이라고 그래요. 샤다이라는 뜻은 샤둠이라는 뜻인데 아카디아어로 이제 산이란 뜻이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샤다이는 산에 계신 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을 산악이 전부 다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데 엘샤다이 그러면 이제 전능하신 분. 또 여성의 가슴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샤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풍요로우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대의 하나님 명칭이기 때문에 고대 신명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다이하고 엘로하는 이스라엘 신앙과 유대 신앙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명칭을 언급합니다. 그걸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욥기 기자가요.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안에 이미 찔렀다. 그렇죠? 인간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경계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심리학자 중에 이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이 보통 알고 있는 자신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에고를 뚫고 들어가서 이 슈퍼에고 참자 그 안에까지 헤집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불어넣은 그 안에까지 그 네피시까지 그 네피시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정말로 한번 보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자, 그 자아를 헤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욥의 피부를 다 이 뭉개서 제거하는 피부를 걷어내는 껍데기를 걷어내는 피부병을 앓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거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참으로 알고 있는 나의 기반이 되는 에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자아, 그걸 부수기 위해서 사용된 게 이 화살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자아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지금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써요. 내 영혼이 그 독을 마시고 있다. 고대적 표현인데 그 사냥하는 사람들이 이 화살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이제 뭐 짐승을 맞추면 그 독이 퍼져가면서 그 이제 짐승이 이제 쓰러지잖아요. 이제 거기에 기반된 표현인데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지금 박혀서 내 영혼이 그 독을 마시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마시고 있다. 이중적 표현입니다. 독을 마시고 있지만 지금 욥의 자아를 죽이고 욥이 진정돼야 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보면 이 독이라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고. 이 독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상태의 인간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능자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엘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엘로힘 나오기 이전부터 쓰였던 엘로아.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표현을 번역을 부드럽게 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포가 나에게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루어놓은 거대한 성읍, 나를 지키는 방패, 거대한 아집, 하나님께서 그걸 허물어내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오늘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아직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들나귀, 야생 당나귀라고 얘기하면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야생 당나귀가 풀이 없어서 울고 황소가 꼴 앞에서 울겠느냐? 왜 울겠느냐? 우리말로는 전부 다 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운다. 근데 원문에는 이제 야생 당나귀가 우는 것하고 황소가 우는 것하고 좀 구분해 가지고 써놨어요. 영어 번역도 좀 구분해서 표현을 했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하고 영어 표현에서는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 표현에는 그것이 마땅한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당나귀도 울고 황소도 울고 꼴이 없어 울고 풀이 없어 울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나귀가 풀 없어서 우는 걸 나하크라는 단어를 써요. 나하크. 영어로는 이제 브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낙이 우는 거 들어보셨죠? 나귀가 우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뭐라 그럴까요? 물이 없고 풀이 없어 가지고 고통스럽게 울어대는 거, 꽁꽁 울어대는 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황소가 꼴이 없어서 우는 소리는 그 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황소가 우는 소리 이렇게 낮게 깔리면서 그냥 예전에 시골에서 아침에 소죽을 끓여가지고 소를 먹이는데 소죽 쓰는 시간이 늦으면 소가 밥 달라고 아주 기분 나쁘게 낮은 목소리 이렇게 울어대는, 웅장하게 울어대는, 그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원문으로는. 영어 단어로는 벨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 시브리어 말로는 그게 좀 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 말씀을 그냥 구구절절히 해설해 드리는 이유는 욥기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적으로, 이게 운문이잖아요. 지금 이게 다 이제 시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맞춰 가지고서는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야생 당나귀가 먹을 것이 있으면 왜 울겠느냐? 황소가 꼴이 있으면 왜 울겠느냐? 당나귀가 소리 지르고 황소가 소리 지를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욥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소리치겠느냐? 내가 그냥 불평불만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이제 그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6절에 간을 맞추지 않은 음식을 소금 없이 먹을 수가 있느냐? 혹은 달걀의 신자에 무슨 맛이 있겠느냐? 제가 앞 구절을 좀 디테일한 표현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미식가의 표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미식가적 표현 아니고요. 이거는 간을 맞추지 않은 음식을 소금 없이 먹는다라는 게 고욕이잖아요. 그런 음식 좀 이렇게 접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이제 달걀 신자에 무슨 맛이 있느냐? 달걀 신자 익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액체로 흐르는 거. 그럼 먹으면 무슨 맛이겠어? 비린 맛인데 이렇게 간도 없고 그냥 찝찝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맛이 없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원문, 우리 번역을 이제 그렇게 했고요. 원문 표현은 뭐냐면 쉬비름이라는 이제 1년생 풀의 즙을 얘기하나 봐요. 이제 풀을 꺾으면 이게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이 꼭 계란 흰자위처럼 이렇게 흐르는데, 그게 아무런 맛이 없는, 별로 이렇게 접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표현인가 봅니다. 그것이 이제 7절과 연결지어서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 하나님께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이런 거예요. 욥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너는 이유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니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욥은 아니다. 내가 받는 고난,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거거든요. 야생 당나귀가
또 황소가 먹을 게 없이 우는 것처럼 나도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나도 불평하는 거다. 나 이 고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간을 맞추지 않은 음식, 또 달걀 신자처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역질나서 먹을 수 없는 음식물처럼, 내가 이렇게 거부하는 음식물처럼 내 심령이 나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자신의 불평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불평 정당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로하 그리고 샤다이가 욥의 겉모습을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독화살을 묻혀서 받고, 이제 DNA, 욥의 DNA를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욥의 정신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직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오늘 7절까지 나 이 고난에 대해서 나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떤 과정인지 일부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욥, 이 모습을 오늘 7절까지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나 이런 상태라면 나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나 죽겠다. 내 상황에서 나는 죽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의 간단한 내용을 다루고 그 뒷부분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저 건너편과 언덕에 아름다운 강 가는데 있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 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법,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법,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우리 생각 지나고 주의 품에 편이실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법,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